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 또 원근 각처에서 부모님 계신 곳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러 하나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고향을 그리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고향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이 주일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청정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석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은 그러한 절기 중 아니겠습니까? 이 추석이란 추자가 가을 추자입니다. 석자는 저녁 석자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저녁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참 이제 풍성한 그러한 나눔의 시간이 아마 추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저녁에는 보름달이 가장 밝은 날이 추석입니다.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 비유가 있는데 그 돌탕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재산이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세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고 먼 외국에 가서 뭐 흥청망청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예, 돈 있으면 친구들 많지요. 뭐 사람들 돈 있고 막 쓰는데 친구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최고도 되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거지꼴 되었어요. 친구들 다 떠나고 연락 다 끊기고 돼지우리에서 자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먹는 쥐염 그 열매를 막 먹으면서 사료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내가 이러지 말고 내가 아버지 고향,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생각할 때 언제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천국 본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광야 행진 속에서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천국 본향이다 생각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천국 소망 가지고 저 고향 아버지께서 계신 곳. 여러분 차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막히고 정말로 힘들게 고향을 왜 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최희준이라는 분은 그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가요를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 하숙생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에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최희준 이 집사님이 서울대 나온 거 아십니까? 서울 법대 아셨어요? 공부 잘했어요. 서울 법대 나왔습니다. 법대 나와서
아버지 부모님들은 법대로 이제 법관이나 판사나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노래가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길 하수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대히트가 되었어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는 어디서 왔지? 너는 뭐야? 너의 존재는 뭐야? 철학자 야스퍼스가 공원에 앉아 있을 때 공원지기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야, 너 뭐한 놈이야? 너 어디서 왔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물었을 때 그 철학자 야스퍼스가 자기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그 철학적인 그 질문들, 궁극적인 존재의 질문들을 그가 거기서 깊이 고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의 철학들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고 안영수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 평상시에 늘 유머가 있는 분이셨어요.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 한번 툭툭 던지는 얘기가 굉장히 그냥 성가대원들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바꾸고 그렇게 충성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육체의 장막, 육체의 거처는 어느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장막을 잘 지어보려고 돈으로 그 집을 짓고 권력으로 짓고 또 자기의 재능으로 짓고 인맥으로 짓고 자신의 캐리어로 짓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거처를 잘 만들어놨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그 집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의 본향집으로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천국 본향집으로 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저 멀리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늘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자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km의 길을 혼자 가는데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죽겠고 밤에는 너무 추워 죽겠고 도적의 위험들이 있어요. 맹수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처량하고 고독하고 무섭고 외로워서 돌베개를 자고 이렇게 광야에 눈물 흘리며 자다가 사다리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혼자 가는 나그네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었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다 했지만 그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깨닫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떠나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천사도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천사가 금쟁반에 담아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천사가 금쟁반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보좌에 상달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130년인데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입국 심사전에 서류를 쓰지 않습니까?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며칠을 체류할 것입니까? 다음 행성지가 어디입니까? 그 비행기에서 그걸 적어야 돼요. 그 입국 심사 때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고, 안 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호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호적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호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속량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천국이에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단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왜 없는 곳입니까? 천국은 바다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래요. 고통의 바다다. 우리 막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거긴 것 같아. 뭔가 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상 누각이. 천국은 바다가 없어요. 거기에는 고통과 슬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죄에서 그 모든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십자가 대속연애로 속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호적은 바로 천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없는데? 누락됐을 거예요. 이번에 전상만 불타는 것처럼 혹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랬는데, 천국 와야 될 사람이, 저 사람 와야 되는데 안 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마귀가 이단 사이비를 마귀의 졸개들을 밀어넣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와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비판과 비난과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 이단 사이비가 있고, 종교인도 있어요. 자연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게, 저분이 왔어야 되는데, 아니 저분은 안 왔, 내가 보기에는 안 올 분 같은데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참 놀라고, 마지막으로 놀랄 건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그 사실에 크게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 다 모두 천국에서 다시 기쁨의 제의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있을 동안 프로포즈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도전하고, 사업에서 도전하고, 가게에서 도전하고, 거래처에 도전하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 도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왜?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는 것이 막 뒤집어져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7마디를 남기셨는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목적과 사명을 주셨어요. 정직이적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제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여러분 풍성한 열매와 또 과일로 이 강대상 앞을 장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선물을 드리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혼의 선물을 주셨는가?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소득은 무엇이었으며 영혼의 수확은 무엇이었는가? 너무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성령해서, 그러면 하나님 이번 추석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문들이 다 예수 믿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을 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신교회가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믿으신도 되고, 또 대신동에 있을 때 교회도 되고, 또 주님의 입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그 사랑과 헌신과 구제를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대신교회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름을 참 우리 교회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있을진저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독교적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오심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마라나타,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바로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행성지는 저 천국 하늘나라 본향인 줄 믿습니다. 40여 년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목숨과 힘을 바쳤던 그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4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풍토병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 뉴욕으로 오는데 큰 배를 타고 이제 옵니다. 뉴욕에 도착하는데 빵빠레가 울리고 레드 카펫이 쫙, 사람들이 막 국기로 환영하는데 자기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아프리카에서 뭐 코끼리 사냥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였어요. 대통령이 내리고 다 모든 강요들이 내리고 군중이 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내려서 택시를 잡고 선교본부에서 마련해 준 자그마한 원룸의 숙소에 왔어요. 자그마한 창이 있고 거기에 낡은 책상이 있고 거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40년은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했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네. 마음이 너무 잡잡하고 섭섭하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그 손을 탁 잡으면서, 여보,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는 아직 우리의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바로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 여러분 잘 하시고, 힘들어도 나그네는 피곤하고 힘든 거 없어요. 나그네는 우리의 삶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기쁨의 소망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대신교회 모든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생 광야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고된 기간이었고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안위는, 은혜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애굽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애굽의 음식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 저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아버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에도 승리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